시편 23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어김없는 질서로 운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놀라운 신실하심을 저희 앞에 입증하고 있지만, 주님 때때로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확인치 못한다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불평하는 저희인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이 헛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생명이 진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소화하고 회복할 수 없는 삶의 또 영적인 씨름들을 가지고 있는 저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뭐라 간구해야 할지 다 알지 못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로 우리가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뜻과 소욕에 맡겨질 때 저희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함을 향해 치닫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연약해지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질서와 말씀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여러 도모와 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 그것들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주님 저희가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아무도 그 길을 쉽게 제시해 주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허락받은 재능과 그 삶의 기회와 시간들을 가지고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부여받은 삶의 분명한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 힘썼던 솔로몬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전의 산 돌들로 삼으신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은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협력 가운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저희가 파송받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저희의 삶의 지성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오늘 이 하루도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제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기서는 성전의 건축 과정보다는 완성된 성전 구조와 기구들에 대한 설명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장 1절 전체가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장 8절에서 또 4장 22절까지는 성전 기구들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들 속에 중간중간에 솔로몬이 세웠던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화려하고 또 막대한 비용을 들인 것이었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도면을 설명하다가 보물들의 목록을 언급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 이 지어진 성전은 실제로는 솔로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갔지만 오늘 1절은 이 역사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에게 회고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은 역사 속에 존재하고 우리가 역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편은 우리가 기억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기억을 활용할 수 없다면 인간의 삶은 또 다른 짐승의 삶과 동물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았던 기억, 만족을 했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또 다른 행동과 선택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동물들에게도 기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활용하는 기억은 훨씬 더 고차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질의 삶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의 기록들을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또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만 미래는 사실 우리에게 늘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의 과거를 투사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투영해서 미래를 그리고 예측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삶의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내 경험 속에 담고 살았던 우리의 기억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저장하고 그 기억들 위에 오늘 하루를 쌓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기억, 우리의 지난 시간의 역사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린 대단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얻는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과 그 기억 속에 담긴 과거만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 속의 과거, 우리의 개인적 기억을 넘어서 있는 집단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기억의 토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릴 터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경험 안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의 경험 안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공간이지만 이 바닥을 깊이 파내려 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서 있는 이 공간이 시간을 견디고 축적되어 온 공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많은 도시의 땅들이 아스팔트로, 콘크리트로 뒤덮여 버렸지만 그것들을 걷어내고 땅을 파내려가면 우리는 이런저런 유적들, 과거가 남긴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역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을 혼자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과거에 발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동전들을 모아놓고 동전들을 정리하다가 제가 태어난 출생 연도 이전에 제작된 동전들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그런 동전들을 간혹 발견하게 되면 약간의 경외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하기 전에도 시간이 있었구나. 내가 내 삶을 자각하기 전에도, 누리기 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구나. 손안에 들려진 그 작은 쇳덩어리 동전이 그 동전에 아로새겨진 가치보다 훨씬 귀한 가치를 그 순간 저에게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저에게 저의 존재의 한계와 더불어서 겸허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공간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역대기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곳,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를 더불어 시작하셨던 아브라함을 25년의 인생의 기간 동안 한 명의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다가 그에게 이삭을 주신 뒤에 그 믿음의 중요한 시험으로 허락하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산, 그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100세에 낳은 독자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입증했던 그와 같은 산이었습니다. 한편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의 산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멋지게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그 시험의 산의 정상에 우리로서는 쉽게
범접하기 어려워 보일 만큼 놀라운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산이었습니다. 그 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가 드려졌던 그 산, 아름다운 순종이 드려졌던 그 산, 믿음의 헌신이 표현되었던 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버금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신뢰가 표현되었던 그 산 위에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는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다윗의 삶과 중요한 연관이 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이 장면은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사했던 기억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의 결과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파멸하기 위해 칼을 들고 서셨던, 그러나 그 칼을 멈추셨던 장소, 그것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이 땅을 샀던 곳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돌이켜볼 때 뼈아픈 실수와 실패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긴 하셨지만 힘든 징계의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가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를 연락하셨던 곳이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이 두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이 장소가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그러나 또한 그것을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이루어졌던 추억의 장소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위에 세워질 성전의 기능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영적인 추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으셨던 이런 영적인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여정에,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추억들을 남기셨는가? 영적인 기념비들을 남기셨던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기억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오늘의 우리의 영적 삶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신명기의 경우, 모세오경을 종결짓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독 강조하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너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자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첫 출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오늘이 쌓여지는 이 토대 밑에, 그렇지, 하나님이 부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때라면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추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뼈아픈 실패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한 상기할 수 있으므로 영적인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산이었던 모리아 산이었던, 다윗의 실패 뒤에 회복을 경험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우리의 삶 안에 그 모든 영적인 추억들이 자원이 되어서, 토대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여러 묘사들 가운데 특별히 지성소를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심지어 순금이 600달란트로 입혀졌다. 이러한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전과 분명히 구별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 비슷하게 오해하거나 착각하기 쉬운 예배당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의미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성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성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소는 순금 600달란트라고 일컬어질 만한 소중한 가치들로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되고 있습니까? 고백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간적인 지성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오히려 시간적인 지성소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만남, 하나님과 깊고 긴밀한 만남을 갖는 여러분의 영적 지성소를 여러분 혹시 팽개치고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던 이 지성소가 오늘 우리에게는 공간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디에서든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이와 같은 지성소로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부가 산제사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꼭 가지시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과 또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특별히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를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그 방법들을 따라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특별히 두 기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 대한 설명 뒤에 성전 앞 두 기둥의 규모와 장식과 위치와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습니다만 역대기 기자는 그 이름에 우리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한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또 한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고 세울 것이다라는 의미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역대기의 문맥 속에서 이 기둥과 관련된 본문은 이 역대상 18장 8절에서 이 다윗이 하닷 에설 성읍에서 빼앗은 노획물로 이 솔로몬이 기둥을 만들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언급을 반영하면서 생각할 때 이 기둥은 상징적인 기념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승리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 들어갈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상기시키는 기념물이었다고 또한 그것을 찬송하는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고백의 기둥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세우신다. 내 노력과 수고로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삶을 세우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진정한 능력이 되신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들임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통해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달려갈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욱 귀하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고 또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